책을 보시려면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특성, 구원을 우리 참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구원 주제에 관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전하려 할 때, 복음 전하려 할 때 그 상대방이 반응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 가끔가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 그 범주에 안 들면은 이렇게 좀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어떤 성향이나 선호나 내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절대로 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도 옳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보니까 그걸 고쳐야 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좌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몰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저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 수년간 다니다가 구원이란 개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이걸 이제 복음을 알고 거듭나게 된 뒤에 이제 구원이란 그 주제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내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려고 할 때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오늘 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구원은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내 구원도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그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특성을 제가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성격, 구원의 특성, 성격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특성을 한번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은혜인데 이게 무슨 복잡다단하고 무슨 큰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맞느냐?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은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믿음이라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구원의 단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무슨 신학 서적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책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심플하다. 이걸 이제 용어를 표시한다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성. 그래서 구원은 단순성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때 보면 이건 쉽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막 복잡하고 어렵게 받는다라면
이건 종교가 돼요. 이제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혜라고 하면은 반대말이 행위잖아요. 예. 은혜를 통해서 받느냐, 행위를 통해서 받느냐. 근데 은혜를 통해서 받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지만 처음부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조건, 은혜,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은 다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득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득도. 어떤 정말 놀라운 기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 내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불교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시달타는 딱 한 사람이요. 그렇게 득도한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크게 무슨 깨달음이 왔다. 뭐 깨달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어떠한 깊고 어려운 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든지 단순하게 받는 것이다. 단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이 단순하다. 그럼 구원은, 그러면은 단순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보편적이어야 돼요. 구원은 특수적이면 안 됩니다. 특수적이 특별하면 안 되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비배타성이에요. 어떤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걸 쉽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누구나예요.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인공위성으로 해서 지금 달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면은 그건 누구나 구원의 대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배타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그 이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칼빈주의 있죠? 칼빈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나쁜 거예요. 칼빈주의,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나가서 구원은 어떤 특정 그룹에만 한정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들이 이론이 주장하는 게 제한 속죄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정설이라는 거예요. 예정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은 예정을 해놓고 어떠한 특정 그룹은 예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그룹, 어떤 예정하지 않은 그룹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멸망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그룹, 예정된 사람은 지금 우리 방탕하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꼬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보편성에서 절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어긋나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젊은 사역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오 그랬어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모든 사람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붙어요. 또 뭐냐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거 뭐예요? 나중에 꼬린되는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제거하셨지만 그 사실을 내 믿음으로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효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하여 그분이 돌아가셨다. 자,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분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특정한 그룹만 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그룹. 이 칼빈에서 예정론, 속죄론, 제한 속죄론이에요. 제한 속죄론이라는 것은 그냥 다 속죄해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특정하게 제한적으로 속죄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예정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 누구나 와라. 목마르다면은. 자, 그래서 구원은 단순해야 되고요. 구원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제한이 없어요. 지금 아주 정말 그렇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정말 잔인하게 괴롭히는 김정은이도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대상자. 그도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구원의 보편성과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구원의 유일성이 있어요. 그럼 구원은 쉽다,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유일성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베타예요. 이거 이외에는 안 돼요. 이거 외에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거 외에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이거예요. 쉽게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이 반드시가 없다면 어느 종교든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죄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구원받는 거, 화재에서 구원받는 거, 오염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는 물리적인 구원이고 성경은 먼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세상,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압제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장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장소, 지옥. 이 지옥에서부터 이미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죠. 이거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엉뚱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배타성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교회들, 어떤 사이비 이단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뭐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자기 책이나 글, 그 말한 거, 이런 법칙이나 법 같은 걸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인간 창시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뭐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을 이제 내가 실천해야, 내가 믿고 실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여기서 걸려버리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여기 정리해드렸지만, 자, 6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잖아요. 애국. 이거는 이제 신약 교회의 어떤 구원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노예에서 실제 탈출한 거지만,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탈출할 때 뭐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각자 집에.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 파라오의 앞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죠. 내가 한 말, 곧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들 문에, 집 문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절대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를 통과할 것이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 이 세상 모든 죄, 이 마귀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이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래, 그분이 얘는 길이 없어요.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조금씩 타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안 된다. 이게 근본주의예요. 하는 말씀. 근데 서서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믿어도 된다. 벌써 오래전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구원은 가짜다. 이거는 가짜예요. 구원은 쉽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구원은 절대 가짜다. 은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타협이 안 돼요. 행위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 은혜 다음에 열매로 나오는 거지 행위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어야 된다. 절대 무슨 내가 기도를 오래 했다든지, 무슨 내가 환상을 봤다든지, 내가 방언을 했다든지, 무슨 내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무슨 입신을 해갖고 내가 그런 세계를 들어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를 정말 그런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새 하늘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틀려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어떻게 개인적으로 체험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내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부정해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다른 영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지만 부정은 안 하는데 단 어떻게 경험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 이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기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정통적인 그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 약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말씀을 통한 구원이에요. 말씀을 통한 구원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도 뭐 기도든 방언이든 계시든 간에 자, 이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두 번 태어나야.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한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어떻게든지 뭐 배우든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구원이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렇죠? 아니 명확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뭐 묵상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해받은 말씀이 그 복음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죠. 구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요. 죄, 세상, 마귀, 진노로부터 이렇게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분의 피,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이거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철저한 배타성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비타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할수록 그런 욕을 이제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은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 교회 일치가 되고 종교 일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도 그건 예수 피, 예수님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자기들 다 종교도 다 주장하잖아요. 마호메트도 구원의 길이 있고요,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요, 힌두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종교 일치 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일치 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주제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은 물건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오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책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움직이는 어떤 동물이 구원받는데 동물 중에서도 짐승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로봇처럼 쫙 무슨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독특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서 사람이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정서가 어떻게 감정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의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그래서 이거를 좀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원은 절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유일성, 배타성을 제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관련해서 사람은 다 각자 이 세상에 지금 몇 억이요? 75억 인구가 있는데 75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라도, 기가 막힌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험과 과정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이것이 인격적인 거고 이성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똑같습니까? 성격, 품성, 선호, 성향 똑같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또 구원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해봐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구원받은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일으키고 똑같은 그런 과정과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경우는 아주 많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다고 해서 이 구원의 유일성에서 이게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특별히 이제 왜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느 그룹은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구원의 어떤 방법, 과정, 그리고 그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벗어나면은 다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과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져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을 이제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식화를 해버려요.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단체 있잖아요. 구원파라는데도 바로 이것이 심한 거 있어요. 자기들이 정한 거 이외에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특정한 경험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 구원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단체에 와서 무슨 집회나 뭐에 와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죠? 자기 집회에 와서 깨달아야 된다. 그 분명히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순간 자기가 깨닫는 순간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건 뭐 죄의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든지 뭐 그 그룹에서 그거는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시간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범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형화하거나 이제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죄로부터 받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고통의 과정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반드시 일률적이고 공식적이고 어떤 수치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정서가 있고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수준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요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성경에서 한 사례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찔림을 받았다. 이건 마음에 고통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게 죄 없는 저분을 못 박아 죽였구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받을 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하나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산다. 저기에 있는 저 세리 같이는 안 산다. 저 세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같은 성전에 올라갔던 이 세리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이 성전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괴로우니까. 다만 가슴을 막 친다 그랬어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난 이렇게 산다. 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처음 구원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잖아요.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 그 다음 장이 18장 나오면 19장에 삭개오 나오는데 삭개오는 이런 과정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도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과정에 고통이 있겠죠. 어떤 그 찔림이 있었고,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정형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십자가상의 강도, 도둑이라고도 하고 강도라기도 하고 또 범죄자라고도 하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 죄에 대해서 막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든 크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분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사례에 오히려 성경 사례에는 고통을 극심하게 겪은 것보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사울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나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엎드려 갖고서 놀라운 일이 나니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할 때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 회심, 이제 회개 사례인데 우리가 정용화하면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바년, 우리 침례교 목사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천례욕정 쓴 이 존 버년은 어릴 때는 최고 악동이었어요, 여러분. 온갖 못된 짓 다 저질렀어요. 옆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호박 있으면 호박에서 말뚝 박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극심한 이 갈등을 해요. 고통이 얼마나 굴곡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존 버년 목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정형화해버리면 우리는 다 여기 못 미쳐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찰스 본선 목사, 침례교 목사, 유명한 목사님은 어느 날, 이 눈 오는 날 자기가 본교회 못 가고 눈이 극심하게 많이 왔을 때 못 가고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그것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사가 목사님도 못 왔어요. 눈이 많이 저기 갖고. 그 집사님이 몇 분 설교했다 그러더라고요. 몇십 분인가? 그냥 이사야서 45장 그거 설교할 때 거기에 깨졌어요. 자, 결론 냅니다. 자, 구원은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해야 되고요. 어려우면 안 돼요. 쉽게 돼야 되고 또 보편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구원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다 틀리다. 인격에 따라서 품성에 따라서 구원받는 과정은 다르다.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도울 때 있으면 이런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구원을 잘 증거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